자,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오직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에 우는 얼굴 모습이죠. 제목이 오늘 왜 이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울까? 왜 우는가가 오늘의 설교입니다. 이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세 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가 강조된 그런 낭독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왜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는 것일까? 왜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우는지를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성벽 건축은 드디어 다 끝이 났고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켜서 이제 살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지 성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성문을 언제 열고 언제 닫고 하는 이런 간단한 규칙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도시를 각자 부분 맡아서 지켜가며 살지를 잘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리를 마치고 산 뒤에 얼마가 지나서 사람들이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연령의 남녀가 모였다고 합니다. 다 모여서 함께 율법 낭독을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날은 아주 대대적인 행사였습니다. 에스라가 이 성경 낭독을 위해서 특별히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고 앞에서 말씀을 펴고 양쪽으로 리더들이 같이 서 있고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지도자와 제사장들이 율법 공부를 더 해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율법에 따라서 그럼 초막을 짓고 그래서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8일째 가서는 큰 성회가 열리고 24일째 돼서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며 모두 모여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까지, 이것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기록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 9장의 예배 모습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이 느헤미야가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느헤미야 바로 뒤에 나오는 에스더도 역사서이긴 한데 그것은 시간상으로 느헤미야보다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다음부터는 말라기까지 모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적은 선지서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제일 마지막을 기록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시작하는 이 회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 지방에서부터 부르신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던 거, 출애굽 이야기, 광야 생활, 가나안 정벌, 사사시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읊어 내려갑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범죄하였고,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또 용서하셨고, 그런데 편해지니까는 우리가 또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다시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게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다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하였더니 결국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건지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쭉 읊어내려가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9장 33절에 가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회개의 핵심은 이 긴 역사를 돌아보니까 늘 하나님이 옳았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살아온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았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누릴 것이고 여호와의 법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고생을 하게 될 거라는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하셨던 그 말씀이 살아보니까는 다 맞더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구약을 큰 그림으로 정리를 할 때에 이 구약의 중심을 레위기에 갖다가 그 중심을 둡니다. 레위기는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레위기인데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구약의 모든 역사는 사실 그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레위기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모세의 설교 내용이 또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대로 지키며 살 때는 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고생을 했던 그 역사의 반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 역사의 끝에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에 와서 구약의 역사 기록의 제일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데 그 최종적인 회개와 회복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긴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았구나 하는 그 후회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으면 우는가? 왜 우리가 말씀 읽다가 우는가? 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우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회심이죠. 마음의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후회를 합니까? 내가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옳은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틀렸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살았어야 하는 걸 모르고 살았다가 뒤늦게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회심이고 회개를 부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고 깨닫는 그 순간. 저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시고 나는 늘 틀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맞고 저는 맨날 틀립니다. 그걸 먼저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막 복잡하고 생각 많고 혼돈이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기초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다 맞고 저는 항상 틀렸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God, you are always right and I'm always wrong. I have been always wrong and you've always been right.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마음에 내가 새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보면서 무엇이 결국 나를 그 회개의 눈물로 불렀는가, 그 순간들을 돌아보니까는 매번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순간은 똑같은 깨달음.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또 맞으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지 1000년이 지난 후입니다. 1000년을 돌아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걸 보니까, 내가 살아온 걸 보니까 정말 레위기 신명기 말씀이 그냥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읽을 때 그 지루한 내용들, 그 율법의 계명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에 와 닿으면서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 율법들만 잔뜩 차 있는 것 같고 원초적인 명령들이 가득 차지만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으리라는 그 간단한 내용이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그냥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도 참 많았고 더 나누고 싶은 포인트들로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그냥 그걸 다 생략하고 잘라내기로 하고, 대신에 이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걸로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내용이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뭐 덧붙이고 꾸미고 할 거 없이 그냥 말씀 낭독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읽은 적이 없었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읽어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았구나,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나 하는 그 감동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신명기에 그 모세가 설교했던 설교 내용의 가장 클라이맥스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한번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한번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부터 12절 1절 6절과 또 12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복이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먹는 그릇이 그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 이 복이냐 저주냐의 갈림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지켜 행하느냐, 이게 한 가지에 달려있다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시내산에서 1000년 전에 들었을 때와 지금 구약의 끝에서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그런가 보다,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들으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 밀려오는 후회, 말씀대로 살 걸, 말씀대로 살았으면 다 되는 걸,
내가 이걸 모르고 평생을 살았구나. 저는 구약의 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았으면 다 될 걸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회를 직접 경험하지 말고 구약 읽으면서 배우라는 그 교훈입니다. 20대, 30대에 우리가 젊고 아직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하면 될 것 같고 욕심 많고 꿈도 많은 그런 때에 좀 전에 읽은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정말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 때처럼 마음에 받을 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을 빛내고 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내 삶이 얼마나 달랐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잡한 거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의 백성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5절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절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셨는데 6시간을 지금 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도 말씀을 받겠다는 그런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찬양할 때 모두 일어서서 정말 손 들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것이고 아멘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바깥으로 아멘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정말 마음에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6시간이라도 내가 서서 예배를 드릴 각오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면. 결국 내가 어떤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가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믿고 예배에 임할 때 나의 태도가 바뀌고 또 그럴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민수기, 신명기와 더불어 구약에서 가장 읽기 힘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는 먹지도 말고 뭐는 먹어도 되고 누가 소를 키우다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뭘 만진 손으로는 뭘 만지면 안 되고 성망을 어떻게 짓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필요 없는 디테일 같았지만은 그래도 혹시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를 내면은 이것은 마치 내가 부리는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나 이렇게 적용을 막 억지로라도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질 때는 어떻게 짓는가. 그래서 우리 그 커튼 공사할 때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나한테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는 전에 읽을 때는 몰랐던 내용이 하나 발견됩니다. 레위기 14장에 가면 집에 곰팡이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전에 읽었을 때는. 근데 최근 제가 저희 집에 곰팡이로 좀 고생을 한 시간이 있어서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레위기에 의하면 이 곰팡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제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이 곰팡이 때문에. 그랬더니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곰팡이가 생긴 벽을 그 돌체아에 빼서 갖다 버리고 새돌을 갖다 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두고 본 다음에 같은 자리에 또 곰팡이가 생기면 그때는 집을 다 부시고 부서진 잿더미를 도시에서 아주 멀리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었는데 레위기를 다 마치고 나니까는 문득 제 마음에 든 생각이 그동안 내 마음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이 곰팡이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번집니다. 이게 곰팡이가 눈에 보일 때쯤 되면은 지금 그 벽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이게 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벽 어디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안에 지금 통풍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가습기가 문제였었고 한 번은 그 단열재를 지붕에 깔았던 사람들이 구멍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이게 또 천장에 이렇게 곰팡이가 썰었던 원인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 모르는 사이에 곰팡이가 번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구원의 기쁨, 목회자로서의 그 콜링에 대한 감사,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은혜구나라고 감격했던 그 마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한 그 올해 초에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서서히 영혼의 기쁨을 제가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그것이 불평이 되고 그런 상태로 갔다는 것을 내가 요즘에는 말씀 준비하려고 앉을 때에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기쁨 없이는 그 어느 사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손해보고 참고 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혼에 채워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찬양 인도도 못합니다. 사실 영혼의 기쁨이 없이는 크리스찬도 못합니다. 크리스찬이 만약에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가, 상황을 건너뛰는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는가라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상황을 건너뛰는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 제가 레위기의 곰팡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온전한 정결함을 되찾아야 되겠구나. 사역의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회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위기가 또 이렇게 깊은 은혜를 주고 저를 회복시킨 것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은 어느 부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간증은 요즘 EM 멤버들이 월요일마다 저희 집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 EM을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일단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취지로 모여서 그냥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간단한 형식으로 3시간씩 월요일마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겨우 3번 모였는데 벌써 첫 주와는 아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3번째 모임이었는데 그날은 기도하면서 제가 각자 그 개인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깊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랫동안 우리 속에 눌려있는 것들을 먼저 풀어야지, 그래야지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1차원적으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놓고 우리가 담대히 기도를 했습니다. 멤버 중에 한 명이 3년째 기다리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 그 자기 전공대로 직장을 잡고 싶었었는데 계속 전공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늘 마음에 그게 좀 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 날 우리 그렇게 이제 개개인의 필요를 먼저 풀어주세요라고 우리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3년 동안 혼자 기도하던 것을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3시간씩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를 그냥 믿음으로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보고 이제 이럴 때 가끔씩 우리가 느끼는 거는 너무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응답하시는 거에 좀 놀라는 이제 그런 체험이 되는 것이죠.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여서 기도하니까 정말 다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원하는 게 있는데 기도해도 잘 안 될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여기서 뭘 더 드려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깊이 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거. 그거 없이는 사실 내 상황에 대해서 막 영적으로 깊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갈래로 생각의 나래를 펼치고 하는 거 그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혼돈을 겪는 시대입니다. 많은 말로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것을 단순하게 믿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을 받으실 때에 세 가지의 유혹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말씀으로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이 모두 신명기에서 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시는 이 내용은 40년 동안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삶을 헤매면서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셨는데 반대로 신명기 말씀을 놓치고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조로 시키는 그러한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단순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생각이 많고 마음은 커도 단순하게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 없으면 삶이 다 복잡해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 간단한 진리 우리 오늘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9장처럼 우리 예배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 정말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꼭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세워가겠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